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구체적인 일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 첫째로 생각할 것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 목록이 나옵니다. 이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가 나옵니다. 이 순서에는 물론 깊은 의미가 있고 이 순서 자체가 매우 합리적인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하는 말씀이 이 모든 무장의 기초며 시작이며 근거가 됩니다. 이 기초가 약하면 나머지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 당시의 옷은 지금 우리가 입는 옷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치마식으로 된, 요즘 말하면 가운이죠.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통짜로 내려오는 헐렁한 옷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옷을 허리를 이렇게 묶지 않으면 걸을 때 자기 치맛자락을 자기가 밟을 위험성이 있는 그런 식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우리가 자주 보죠. 이 결혼식을 주례해 보면 신부가 왜 이렇게 빨리 못 끌어 들어오냐 하면 자기 드레스를 자기가 밟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 못 걷는 모습을 여러 번 보게 되는데요. 그 당시의 옷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고 있는 자체로는 편안한데 활동을 하기에는 매우 나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를 매는 것으로서 일단 활동하기에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짜로 된 헐렁한 옷을 허리띠를 맨다 하는 것이 나머지 모든 전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요 전제 조건으로서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힌트는 그 허리띠를 진리라고 한 데서 발견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무슨 믿음의 방패나 의의 흉배나 성령의 검이나 구원의 투구나 그 모든 것은 실상 이 자기가 입고 있는 이 헐렁한 옷을 이렇게 단단히 붙들어 매서 활동하기에 좋게 하지 않는 한은 흉배를 붙이든 검을 들든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움직일 때마다 자기 치맛자락을 자기가 밟게 생겼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무장한 것이 다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신자가 영적인 무장을 하고 신자로서 강건한 위치, 성경이 요구하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 마귀를 대적하는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 진리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하죠.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으로 가시면 이와 흡사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13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핀 것과 같은 의미가 등장을 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신자가 갖는 모든 무장의 기본적인 것이 뭐냐? 말하자면 그의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묶어서 어느 한 목적을 위한 무장을 하려면 무엇을 위해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가 하는 싸움의 목표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전쟁을 치를 것이며 누구를 위해서 왜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없는 한 우리는 무장을 할 수도 전쟁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릇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맨 처음 그의 허리를 동여야 할 것이 뭐냐? 그가 무장을 해야 할 때 그 무장을 무엇을 위하여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가 가지는 인생관과 그의 세상관 이런 모든 가치관의 확립이 우선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그럴 때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셨음과 다시 오심이죠. 이것을 빼놓고는 어느 무장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뻔한 것 같은 이 얘기, 우리가 늘 외우다시피 잘 알고 있는 이 내용,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주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문제로 허리를 동이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의의 흉배를 붙일 수 없고 구원의 투구를,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을 수 없고 믿음의 방패나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건 가지는 것들이 치장에 불과해집니다. 뭘 하지 않는 한, 허리를 동이지 않은 한은. 이것이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활동적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이 1절에 공감을 하지 않으면 2절 이하의 내용은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말하자면 나중에 이 편지를 읽을 모든 신자에게 요구하는, 너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만 성립이 되느냐면 1절을 근거로 해서만 성립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만일 이것이 우리에게 이것으로 허리가 동여져 있지 않다면 그 다음에 무엇도 갖다 입힐 수가 없는 겁니다. 의의 흉배나 구원의 투구나 믿음의 방패나 성령의 검이 위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럼 괜히 뒤집어 쓰고 폼 잡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진 찍을 때 한번 입어보는 것이지 전쟁을 위한 무장은 되지 않습니다. 왜요?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싸움이
이 1절에서 공감을 하고 1절로 자기의 인생관을 정립하지 않는 한 네 직무를 다하라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맙니다. 그렇죠. 오늘날 모든 현대 신자들의 최고의 약점이 뭡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내용상으로 알고 외워서 알고 옳다는 것을 공감합니다만 아무도 허리를 동이는 일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걸어놓은 멋진 방패, 멋진 창칼이 있습니다만 그걸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 싸움을 아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위하여, 왜, 어떻게 라고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신자로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방법과 원리는 왜 그렇게 되었으며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늘 해보십니까? 안 합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최고의 약점이 뭐냐 그러면 신앙이 신앙답지 않은 것이죠. 신앙은 완전히 거칠애가 되었고 심리적인 위안거리가 되었고 살아야 하는 명령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눈만 말똥말똥 뜨고 와서 듣고 잊고 그리고 만나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순 굴하나 놓고 실제로 아무도 변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주목사님 우리 저희 문 닫아 걸고 그렇게 하기로 혈서를 쓰지 않는 한 하나도 보내지 맙시다 오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신앙이란 그렇게 살기 위하여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묻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자복하고 도와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헌금이나 냈다고 으스대고 다니는 건 그건 눈꼴이 셔서 못 보겠습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신앙생활의 시옷도 아닙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신앙생활은 헌금 내는 겁니다. 그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쉽습니다. 뭐가 어려우냐?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서 바꿔나가는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정작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것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살이에서 미치기 시작하고 손해를 보기 시작하고 당장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꾸중할 것입니다. 야, 너 미쳤냐? 라고. 남들은 다 안 그런데 너만 왜 이상하게 사냐?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알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먹던 떡같이 여길 겁니다. 우습게 여길 겁니다. 여러분을 아무리 괴롭혀도 반대하거나 항거하거나 복수를 하지 않는 사람, 우습게 여겨도 되는 사람, 마음껏 조롱해도 되는 사람, 우습게 봐도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취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싸움을 안 합니다. 몰래 금고 속에다가 신앙 고백을 써서 감춰놓고 나와서는 다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극악무도한 사람인 것처럼 세상 앞에서 뻗기고 있습니다. 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아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정당한 신앙의 삶을 살 것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3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는 게 뭡니까? 나를 본받으라. 주를 위해서 그의 모든 인생을 바친 것이죠. 그렇죠? 그의 육신의 고통과 세상의 명예와 사람들에게 당하는 모든 위협과 고난과 오해를 무릅쓰고 주만을 편든 것, 그걸 꺼내놓고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했더니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를 가지고는 본받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까지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렇게 행하란 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울어갖고 안 되면 저같이 이렇게 핏대라도 세울 겁니다. 이렇게 막 고함을 쳐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뭐 다른 사람 얘기 아니고 여러분 얘기입니다. 뭐 아닌 것 같이 옆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봐요. 저희가 여러분이에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무슨 신? 섬기는 신은 배요. 저 바다에 떠다니는 배 말고 이 배 말이에요. 이 먹고 채우는 것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않은 사람입니다. 헛된 것으로 허리띠를 띠고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아니에요. 사도 바울하고 저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진리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그 싸움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이 일에 걸림돌이 되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3장에 가시면 같은 내용을 이번에는 적극적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 3장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해서, 그의 받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신자들 보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왜 그가 그 길을 걷는가, 신자의 결국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이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신자가 무엇인가? 신자가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되는가를 가장 기본적인 위치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된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요, 그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훈련하는 일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위하여 이제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영원한 약속을 목표로 하여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 매고 일어서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첫 번째 무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는 한 그 다음에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공격한 가장 큰 시험, 가장 큰 유혹, 가장 큰 함정이 있다면 영적인 복을 물질적인 복으로 바꿔버린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돈이 벌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난관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변하여 다 만족할 만한 기쁨으로 변한다고 하는 사상, 이것만큼 현대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스스로 허리를 동이고 어떤 목표를 향하여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모자란 것을 공격하는 모든 환경을 깨어서 근신하며 눈을 밝히고 돌아보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여 뚫고 나가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극복해야 되는 싸움으로 신자의 삶을 설명하지 않고 제대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주를 사랑하며 그에게 은혜를 입는다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자, 비가 와도 우산을 안 써도 몸이 젖지 않는 자, 애가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기도만 하면 좋은 학교에 붙는 그런 식의 신자를 만들어서 먹고 살만 띵띵 찐 공포의 삼겹살이 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어느 곳에도 하나도 스스로의 인생을 주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며 모든 환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항복하지 않고 주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의 충성됨, 목숨을 바친 처절한 신앙의 싸움, 이런 것이 없다고요. 오늘날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전부 다 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력과 훈련된 모습들, 그래서 절제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런 지혜와 깨우침,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다 퍼질러 앉아서 요리시켜다, 죄송합니다, 처 잡수시고 고시도비나 하는, 하나님은 돈이나 대주는 자가 되고 말았다고요. 여러분 모두가 그걸 사모합니다. 아니면 아니라 그래 보세요. 모두가 복을 그쪽으로 요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제가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많이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무슨 구차는 일이 생기지 말게 하옵소서. 제가 일어나야 될 일이 없게 하옵소서. 그거죠. 오늘날 모든 신자들이 갖는 최고의 부패상이고 미련한 요구고 눈 감고 아웅하는 자기 기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신자라는 이름으로 살기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두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답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법과 원리를 신자답게 바꾸셔야 됩니다. 더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 허리띠를 띈다는 것에는 조금 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허리띠를 띠는 사람이 더 이상 편안한 자세로 있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위하여 나를 집중하고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다른 문제들을 잠시 접어놓고 옆으로 비껴놔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절제해야 됩니다. 전쟁은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이게 길거리에서 심심해서 한번 두는 장기 두듯이, 오목 두듯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정신을 집중하여 다른 모든 것을 잠시 접어놓고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신자의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길은 한 손으로는 성경책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돈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목숨을 걸어놓고 여러분의 모든 힘을 기울여서 덤벼들어서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의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가시면 성경은 이 부분을 그래서 언제나 신자를 군사라고 호칭을 합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전투는
하려 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군복을 이 멋진 칼날을 가지고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군복은 어떤 옷으로 입습니까? 색깔이 어떻습니까? 그는 보호색이어야 됩니다. 눈에 안 띄는 보호색이어야죠. 보통 국방색입니다. 얼룩무늬거나. 게다가 싸움하기에만 편해야 됩니다. 그놈에게 순모에다가 칼같이 주름이 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짝반짝하는 무슨 단화를 신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군화를 신어야 되고, 그가 갖고 다니는 모든 장비는 실용성이 최우선이지 그게 보기에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 그의 삶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일으키시는 모든 일에 우리는 충성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모든 일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불러내는 유격전이고 특공되고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거기에 어떤 감상이나 어떤 유희나 들놀이를 가는 그런 사실은 한가함은 사실 없습니다. 이 긴장됨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1년 내내 24시간 매일 이런 식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세가 그렇습니다. 신자는 근본적으로 그는 전투하는 군인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지금 권세를 좌우하고 있는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은 우리가 잠잘 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함정과 괴계와 술수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며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유혹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휘하의 부하들은 물론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커야 되고 완성돼야 하며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더 빛을 밝히사 어둠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는 일까지를 요구하십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까지도 뺏어가려고 하고 저들이 지금 잡고 있는 자도 안 놓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크며 또한 저 사탄이 붙잡고 있는 그 휘하에 불쌍한 죽어있는 영혼들을 붙잡아내는 일도 부탁받고 있는 겁니다. 전쟁입니다. 어떻게 북치고 나팔 불고 빨간 옷 파란 옷 입고 들어갑니까? 나바론이라는 영화가 기억나십니까? 나바론 요새를 폭파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뒷절벽이 수직절벽인데 아무도 거기는 올라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독일군이 그쪽은 경비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바람 치는 밤 몰래 산악훈련을 받은 특공대가 그 절벽을 기어 올라서 나바론 요새를 치러 갑니다. 전쟁이란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그 특공대는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이 암벽 타기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력을 기르고 지구력과 정신력과 폭파기술, 침투법, 무전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신자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눈에 보아서 좋은 것들,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훨씬 좋은 것, 영원한 나라, 복된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걸 여러분의 것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키우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능력과 결과들을 위한 훈련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할 때, 다른 표현으로 해서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고 있는 한 나머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다 책임집니다. 특공대가 그 특별한 일을 위하여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군대에서 책임을 지는 법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 이 모든 무장의 맨 기초로서 우선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이 말씀과 비교해서 오늘 저녁 돌이켜봐 주십시오. 우리에게 제일 준비가 안 된 게 뭐냐 그럴 때 신자가 신자다운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자다운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허리를 동이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일과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생존 경쟁에 매어 달린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진리의 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오늘 모든 설교를 내용을 이제 여기다 붙입니다. 명하는 겁니다. 그 앞에 것을 여러분도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신자고 이 모든 것을 아멘 하시는 분이기에 권합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자로서의 삶을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신자답게 충성된 군사로 깨어 있으십시오. 무장하십시오. 바로 서십시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부름받은 좋은 군사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영적 승리에 좋은 군사로 쓰임받는 놀라운 경험들을 누리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위에 저희 같은 것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기뻐하셨나이다. 주여 그래서 구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과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그 복된 약속을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셨기에 구합니다. 주 앞에 부름을 받은 심령들마다 주의 좋은 군사로 이제 깨어 근신하게 하시며 일어나 진리의 띠로 저들의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구하고 이 세상의 못된 것들을 인하여 싸우며 그 속에 발목이 붙잡혀 영원한 나라의 일을 게을리하고 그 일을 할 틈이 없는 진흙 구렁이에서 꺼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직결되는 임무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